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말씀,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두 번째는 그의 주된 사역은 이제 가르치는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상속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은 신약 경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경륜에 따라 모든 것이 섬겨졌지만,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약 경륜이 시작됐는데, 신약 경륜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와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신약 경륜이 무엇인가, 신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일단 답은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일단은 처음에 주님께서는 신약 경륜의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신랑이시다. 신약에서 핵심적인 사역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신랑임을 계시해 주십니다. 사실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신부를 취하러 온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 말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바로 그렇게 그냥 말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혼인집 손님들, 혼인집 아들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혼인집 손님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 결국 그들은 지금 혼인집의 손님 아들들로 지금 있지만,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결국 그들이 뭐예요? 주님의 신부가 될 거다. 이러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침례 요한은 오래전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신랑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신랑이다, 신부를 취하러 온 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그 말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3장 28절과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사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예수님께 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바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나는 그 신랑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신부를 취하러 오는 신랑이다. 신약의 경륜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그런 가정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경륜의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고, 또 두 번째 계속 읽어보니까 9장 16절에 말하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여기 이제는 생배 조각을 말합니다. 생배 조각을 여기 보니까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생배 조각.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새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그분은 한편적으로 우리의 신랑도 되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입혀줄,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준 우리의 새 옷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설명할 때 새 옷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보니까 5장 36절에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신약의 경륜은 바로 어떻게 보면 새 옷인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입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의를 입혀주신 나의 새 옷이구나.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옷을 만들기 전에는 먼저 생배 조각이, 실이 있어야 돼요. 실, 생배 조각이 기본이니까 그걸 갖고 옷을 재단해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생배 조각과 새 옷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주님이 생배 조각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입혀줄 성령의 새 옷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생배 조각은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까지가 생배 조각의 모습이었다가 그분이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옷이 되셨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 바로 새 옷인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갖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의 새 옷으로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포도주,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새 포도주. 사실 새 포도주는 이렇게 발효가 되죠. 새롭게 그냥 발효가 되니까 새 포도주가 만들어지는데, 이 발효될 때 알다시피 거기에서 어떤 에너지, 활기 있는 그런 모습이 부글부글 끓면서 조금씩 이렇게 거기에 어떤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런 새로운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 포도주구나. 그분은 사실 우리의 새 포도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기도 주고 기쁨도 주고 활력 있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사실 그분이 생명의 실제니까 그분은 우리의 새 포도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새 포도 영접, 우리 안에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활력이 있고 아주 능동적인 적극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심. 우리가 그분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은 그런 심이 있으니까 어쩌지 우리가 주님으로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역동적인 모습,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 근데 그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그 새 포도주가 발효되고 거기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터져갖고 포도주도 버리고 옛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는 새 부대라는 뜻은 뭐예요? 바로 그분의 구약에는 사실 어떠한 형식과 의식의 율법에 따른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옛 부대죠. 그러나 새 부대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영과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새 포도주로
누리려면 영과 생명을 따라서 하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질 때 그 새 포도의 누림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신약의 경륜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른 어떠한 형식과 의식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영과 생명을 따라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게 되면 우리는 새 부대를 갖게 되고 새 부대 안에서 포도 주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맛보고 누리고 그분을 뭐로? 나의 신랑으로, 그분을 나의 의이신 새 옷으로 입으면서 주를 섬기는 것이 신약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약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새 의의 옷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새 활력을 주는, 새 힘을 주는, 강건케 하는 새 포도주인 줄 믿습니다. 신약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제는 마태복음 12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다가 안식일에 특별히 그냥 배가 고프셨는데 아니 제자들의 시장기가 있어갖고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밀을 열매를 따서 이렇게 그걸 먹다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조사하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누가 안식일을 어기냐 그런 순찰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뭘 먹으려고 이렇게 보리를 까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렇게 나는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약의 경륜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가 진짜 참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여기 다윗 그 당시 이제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윗이 어떠한 왕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쫓겨나려 이렇게 도망 다니는 그런 때가 그의 일행들과 함께 도망 다니다가 뭐 먹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어요. 원래 구약에 보면 이게 제사장 외에는 그 진설병을 먹으면 율법을 어기고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정죄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진설병을 먹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 일행들과 함께 그걸 먹었다는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그거 읽지 못했느냐? 우리 주님은 다윗이 그거 먹은 것은 사실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근데 제사장이 타락을 하죠. 점점 엘리 시대 점점 타락하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누가 왕이 세워져요. 누구? 다윗 왕이 세워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제사장이 최고의 높은 직분자였는데 이제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면서 왕의 시대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왕이 제사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전에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의 말을 들었지만 이제 왕의 시대에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왕, 제사장도 왕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뭐예요? 왕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걸 먹어도 사실은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율법의 시대에서 지금 뭐예요? 복음의 시대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대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진짜 참 다윗이라는 거. 내가 진짜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합법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자유야.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것부터 벗어날 수 있는.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도 율법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에 보면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는 것이. 왜? 주는 영이시니까, 주는 성령이시니까 바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합니다. 모든 묶임과 속박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다윗 주님께서 내가 참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사실 율법을 어긴 게 아니다. 내가 진짜 참 다윗이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하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은 신약의 경륜은 이제 이러한 그런 율법의 규정에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약의 경륜에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5절, 6절, 8절 읽어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구약에 있는 그 성전에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못했는데 그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일도 하고 많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 왜? 그들이 성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허락이 됐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겁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선한 일조차도 그것은 불의한 겁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일도 했고 먹기도 했고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성전 아니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보다 더 큰 일은 우리 주님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겁니다. 그것은 다 의로운 겁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 이제 어떤 물질적인 성전 개념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경륜이다. 아까 제사장의 사역에서 왕의 직분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 성전에서 사람이신 인자이신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신약의 경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의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과 의식을 지켜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적인 겁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합법적인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가고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한 것은 다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뭐라 그래? 영 안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식일 자체가 컸어요. 안식일 자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어떤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인이 중요하다. 그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안식교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구약에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고 음식을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 따지는 것은 다 아직까지 복음 그리스도 바로 안식일의 주인 그리스도께 만남이 없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안식이다. 주님이 오셔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안식하겠다. 그분 안에 와야지 안식하는 거지. 날짜를 지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경륜입니다. 신약의 경륜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다윗입니다. 진짜 우리의 왕이시라. 그분이 진짜 성전보다 더 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습니다. 허락될 수 있고 바로 그분은 바로 안식일보다 크신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신약의 경륜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약이라는 게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늘 쉽게 말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능력으로 취한다는 이러한 간단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체험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 신약의 경륜을 누리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신약의 경륜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은혜의 시대로 바뀐 것을 깨닫게 하소서. 구약의 제사장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바뀐 것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성전의 시대에서 바로 성전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시대로 바뀐 것을 보게 도와 주시고, 안식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신 인자가 주인인 것을 보게 도와 주셔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부활하신 영이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여 참된 복음을, 신약을 누리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